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을 나옵니다.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가량이니까 유아 그리고 여성들 포함하면 대략 뭐 180, 150만, 뭐 180만, 200만 뭐 이렇게 추산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략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자, 수많은 잡족, 양, 소, 심이 많은 가축,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많은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자기의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은 가축, 뭐 양, 소, 심지어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노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자기 재산이 없는 이 사람들이 많은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의 것이 아닌데 이들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자, 이것들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애굽 땅을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내보내게 하는 거잖아요. 즉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도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된 상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물.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나오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인 거죠. 자, 이 38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근데 39절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39절 중반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쫓겨났대요. 쫓겨났대. 자, 쫓겨나는 게 어떻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아내는 사람들이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쫓아낼 거거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 너한테 다 줄게. 가축도 다 줄게. 나 지금 너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쫓아냅니까? 아니죠. 그냥 뭐 가진 거 다 뺏고 발로 뻥 차서 내보내는 게 쫓아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38절과 39절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38절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임을 다 인정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주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데 39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쫓겨난다고. 자, 이게 아마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방식의 차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이 많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이 많은 소유라고 하는 것. 근데 심이 많은 소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쫓겨나는 과정, 쫓아내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과정인데 심이 많은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쫓겨나는 과정, 쫓아내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결국 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느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못하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적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용납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짓눌러야 되고 내가 항상 앞서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이런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용납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이 용납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건 결국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삶의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경험하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 또는 움켜쥐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이 땅 가운데서 쫓겨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손을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천함에도 처해 볼 줄도 알았고 풍부함에도 처해 볼 줄도 알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봤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모욕도 받아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느냐 움켜쥐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내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걸 여호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주는 여호와의 사건. 여호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10가지 제안과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사건이 10가지 제안과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주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은금 패물들, 힘이 많은 가축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사건은 우리가 내 소유와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면 이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여호와의 사건을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셨던 분들이고, 내 안에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함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미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 여호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눈을 허락하신 거죠. 그 여호와의 사건을 여호와를 아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앞으로 대대자자손손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여호와를 아는 사건을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영적인 타락의 길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여호와를 아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그 여호와의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풍성함으로 되살려내는 삶이 매주일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이고, 매일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감격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화석화된, 굳어져 버린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교병 어떻게 먹습니까? 뭐 되게 급하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먹고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자, 왜 그렇게 먹습니까? 쫓겨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쫓겨나는 방식으로 가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무교병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떠나는 자의 식사. 떠나는 자의 식사. 무교병은요, 떠나는 자가 먹는 식사예요. 떠나는 자. 그럼 이 땅,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식사가 바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거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교병이죠. 떠나는 자의 식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거주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축적하고 있는 돈이, 이 땅에서 내가 쌓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서 내가 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삶, 이것이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인 거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더라. 이 여담인데 51절을 보면서 애굽 10가지 재앙하면서 계속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51절에 바로가 그날에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여담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머였는데,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들의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용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좌절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내가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힘겨운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 정도의 정성을 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치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새벽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이 정성을 보면서라도 내 삶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삶,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그 삶, 그래서 내가 처절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삶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더라. 우리 40절로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자,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습니다. 신음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자, 모세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도 끼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뭔가 기적을 하나 보고 기적을 두 개 보고 기적을 세 개 보고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아, 이제 곧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자, 이런 뭐 기대감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뭔가 될 듯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안 되는 거. 될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엔 잘 안 그려져 있는데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 이제 니들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를 지르지 않았겠어? 와우, 이제 나가는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막 들떠서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가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 아니겠어요? 희망 고문.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완전히 그냥 좌절만 있으면 차라리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체념만 할 텐데 갔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430년이 그 끝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들에게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끝일 것 같은데 아니고 끝일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 이제는 그 끝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끝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여호와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는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신음하는 삶, 처절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고 빛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내일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보자 잘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신 사건들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들을 허락하세요. 동일한 사건들을. 이게 그냥 막연하게 힘드니까 좀 기다려봐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날에 단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게 되고 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근거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세상이 용납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고난이고 똑같은 좌절이고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는 것이 처절함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삶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힘겨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인 거죠. 인도하시는 방식. 혹이라도 이 새벽에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희망 고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체념이 되어져 가는 그 삶, 때로는 체념이 되진 않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떤 길과 빛과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사건, 여호와의 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눈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실 때에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내 손에 지금 움켜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있어도 내 손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입니다.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나에겐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부인 그 삶이, 오늘날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이, 있고 없고가 내 삶을 좌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모두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움켜진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지만 은혜를 누리기에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결국 우리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래서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눈물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듣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노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힘겨워하기보다 내가 너를 인도함으로 풍성함을 누리자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떠나는 자의 식사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